할렐루야. 2020년 성탄절에 감사 예배 드렸던 이 아름다운 얼굴들,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나라에서 다 함께 그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 주일 보내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고백을 하는데 예배가 고프시대요. 예배가 고파. 밥 안 먹으면은 배가 고프듯이 요새 교회들에서 예배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려지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백이 예배가 고프시대요. 참 하나님께서 정말 환난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뜻을 행하여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든지 아주 귀한 것일지라도 우리 가까이에서 흔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고 또 쉽게 감사함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없을 때 또 없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던 것을 새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그 잃어버리게 하심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롭게 더 귀하게 이것들을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시간들을 허락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고프시나요? 네. 그래서 새해부터는 그 대면 예배나 또는 이렇게 현장 예배가 조금 제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그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을 조금 이용하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질적이고 좀 세상적이다는 생각도 들지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배의 단을 쌓아가고 또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일들을 조금 2021년에는 도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와 추이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해 나가는 것도 옳다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도 좀 시켜야 되겠고 좀 더 예배의 소중함을 이런 온라인 예배나 이런 성경 공부들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얼마나 또 감사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소하고 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새해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온라인 그 예배나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할 때 좀 잘 배우고 따라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2020년 성탄절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죄악된 또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왕으로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임하게 되는 날, 하나님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 땅에 이 은혜를 입을 자들에게는 큰 기쁨이라고, 평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평화의 왕은 우리를 진정코 참 평안과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인도할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되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많은 이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지럽고 또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못 이해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잘못 이해해서 세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세상 평화를 그분이 오셔가지고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 그 유대 백성들이 결국은 로마의 압제나 그들이 세상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억울함과 힘든 것들을 다 풀어주실 그런 메시아로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압제와 영적 멸망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그런 이유에서 평화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들과 이 기독교의 절기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이 의미에서 벗어나 가지고 또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이것이 변질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은 이미 여러분들 매년 보내는 어느 한 절기 행사 그것으로 그냥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참으로 여러분께 권면드리기를 이 날이 매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마치 성탄절을 처음 보내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셨으면 그렇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됐으면 여러분들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참 예수 오래 믿으면서 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 나면서부터 그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성탄절을 지켜오면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것을 종교 의식화되어져 있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성탄절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한 날도 아닌데 이 날을 우리가 굳이 뭐 지켜야 되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에 있어요. 그 말씀과 또 약속을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참 뜻, 그 의미에 그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12월 25일을 마치 우상 섬기듯이 지키고 섬기라고 주신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날에
가장 큰 뜻은 뭐냐면은 너희의 구주, 구원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너희가 매년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예? 12월 25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을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성탄절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왜 오셔야만 했고 오셔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그 뜻이 성취된 날, 그 날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되셨습니다.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표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소중한 것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조건 없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건으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씀 그냥 앵무새처럼 외우지만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께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술 취하고 방탕한 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표현된 날,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어떻게 열매 맺느냐 하면은 이를 믿는 자마다, 이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답해야 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계셔요. 이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이를 믿는 자들마다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그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미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누가 받느냐, 누가 받게 될 것이냐, 이를 믿는 자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믿는 자들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를 믿는 자냐, 이를 믿는 자냐?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냐 하는 것들을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이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 생명, 이것을 받고 누릴고 그 소망과 약속 가운데 거할 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참 의미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예요. 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겠다 하시는 말씀은 저가 무엇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는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 이 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요 표현인 것입니다. 이 귀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왜 세상이 믿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저를 믿는 자가 되어서 이 영생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셔요. 너희와 저들이라고 구분하십니다. 너희는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약속을 보면은, 들으면은 그 마음과 영이 이 사실을 받고 듣고 깨어나게 되고 그 소식에 귀 기울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예요. 너희.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온 한 자녀라도 빠짐없이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반드시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까지라도 다 구원해 내시고 말 것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이 귀하신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은 그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누가 받을 것이냐? 누가 이 약속 앞에 그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앞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또 우리와 거할 처소가 예비되는 그날에 다시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다시 한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 안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성탄절은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께 증가할 메시지는, 성탄절은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사실로 인해서, 그날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완성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그 사실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그날은 2000년 전에 말 구유에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나셨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억압과 압제를 온전히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그런 단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또 연약함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연약함과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영광으로 만나기 위해서 또한 준비된 성도와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시간으로 성탄절마다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성도들의 본분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8절에서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그 즈음에 모든 세상이 다 잠들어 있고 어두워져서 세상에 주님이 오심을 알지도 보지도 기다리고 또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무리들이 그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탄생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무리가 누구냐?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무리가 그 주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그 다른 한 무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방박사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던 그 순간들을 목격하고 또 그분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은 그 소식에 캄캄했고요. 오히려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요.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와 마찬가지로 정말 준비한다고 하고 기다린다고 하면서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들은 오히려 알지도 못하면서 전혀 엉뚱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 날을 영광 중에 보게 될 것이고 영접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왜 다른 무리들은 영접할 수 있었는지, 오늘요 많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멸시하고 구원의 백성들이 아니라고 천대했던 이방인들 중에서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요 항상 시세를 분별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잘 영육간에 보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영적 이 교만함과 매너리즘과 종교주의와 하여튼 여러 가지 율법주의로 찌들려 있어가지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은 아주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의 눈과 사람의 어떤 특별한 이 테두리 안에서 해석하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온전히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해야 될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자, 다시 우리가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고 하면서 어떤 정형화된 틀 속에서 갇혀 있었다가는 이들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유연한 이 영적 이 분별이 있어야 되고, 항상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굳어짐 없이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굳어짐이나 어떤 이 정형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들까지도요, 성령 안에서 부서져야 돼요. 그러지 않았다가는 옛날 유대인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알게 된 것들 때문에, 또 오실 때에 알게 되어 있던 우리들의 지식들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그날의 주님을 영접하는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굳어져 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다른 일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져 있다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영적으로 굳어짐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말씀 가운데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평화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던 것처럼, 또한 이 목동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하실 일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지식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쌓아놓은 것들로 이날을 준비하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준비했던 그런 모습으로 전혀 성령이 일하시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이 세상에 이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Great God,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인가를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세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연약함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 박사들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해안과 눈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아멘. 그런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이 보여지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들로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맞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주님 앞에 그 예물을 준비했는데 그 예물 안에서 그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신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어떠한 의미로 이 세상에 오시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런 예물들을 준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자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다른 많은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겠으나 왜 이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이 안에 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세상에 보내어지신 의미가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권을 상징해요. 왕권. 왕으로, 이 세상의 영광의 왕으로 주님께서 오셨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향은 여러분 구약 시간에 잘 배웠듯이 성소 안에서 유향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고 유향이 피워지지 않습니까? 지성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유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영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루실 영적인 사역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또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말씀이요, 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요, 그분이 바로 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로 또 십자가의 왕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몰약을 드렸는데요, 이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 예물로 몰약을 드렸습니다. 몰약은 바로 시체가 묻히기 전에 발라졌던 그런 향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보배합에 들어져 있던 예물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십니다. 그리고 이 황금은 어떤 의미를 영적으로 가지고 있냐면요, 동방박사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을 자들에게 정금처럼 그 믿음이 예비되어져 있는 자들이 동방박사들처럼 그때에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황금을 예물로 준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 그날에 동방박사들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유향을 준비한 성도들. 유향은 성소의 그런 의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성소 안에 피어져 있는 그 유향의 향기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분향단에서 피어지고 있는 그 향기는 바로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삶 속에서 영적인 그런 예배의 삶, 제물이 되는 삶, 이런 삶을 예비하시고 날마다 그 단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날의 동방박사들처럼 그러한 예물을 준비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날의 그 영광을 보겠다는 그러한 약속이 이 예물 안에 또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 그 예물로 몰약을 준비하고 지금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날의 영광이 주어질 것입니다. 몰약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처럼 날마다 좁은 길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십자가 지면서 그 약속 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의 삶을 끝까지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처럼 향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십자가의 삶을 지켜내는 자들이 그날의 주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삶 속에서 몰약을 예물로 준비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동방박사들처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께 증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누가 이 영광을 누렸냐 하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목자들이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 목자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된 목자들은요, 레갑 족속의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레갑 족속의 목자들의 그 내용들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갑 족속의 목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35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어떠한 부류의 그런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에 그날에 주님의 이 영광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자, 여러분, 당시 세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세상술에 취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의식 생활을처럼 믿고 있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던 때에 레갑 족속만큼은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세대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의 세대까지 그 많은 유혹과 불편함 속에서도 이것들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세상의 화려함과 또 술 취함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광야 장막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은 자손 대대로 유목민이 되어가지고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리켜서 딱 한 단어로 말씀했어요. 8절에서 보니까 에레미야 35장 8절에서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와 및 아내와 자녀들까지 그리고 자손 대대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이 말씀 앞에 답안지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준행했다고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레갑 족속이 이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다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잠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족속들이 피하여 들어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들을 어느 방으로 불러서 포도주를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를 대접했을 때 그들이 오늘 이와 같은 답을 했던 거예요. 6절 예레미야 35장 6절 이후로 이 귀한 환대를 우리가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 중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요, 이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정말 자손 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종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세상은 그들을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 이야기해요. 참 어리석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좋고 화려한 것들 다 놓고 왜 굳이 그 광야에서 천막 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듣기로는요, 이 현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에서 그 레갑 족속이 그때까지도 광야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좋은 지역에 아파트도 줘주고 좋은 생활 여건을 줘주면서 다 이주를 강제로 시켰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다 보다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다시 다 양들 데리고 광야로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텐트 치고 거기서 사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다고 편하다고 그리 가더래요.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중심이 레갑 족속의 목동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자손들이 오늘 그 목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영광의 자리에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주님 앞에 경배하는 이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레갑 족속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및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영이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여러분들의 이러한 레갑 족속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에 주는 이 포도주 그것에 취하지 마시고 레갑 족속과 같이 성령의 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주여 주여 메시아여 메시아여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그 말로만 그런 삶을 살았지요. 예수님이 그 대부분의 그 어리석고 귀가 멀고 눈이 가려진 그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서 그 세대를 가리켜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저 동무들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건만은 왜 너희는 나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느냐. 이 사실을 가리켜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왜 너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결혼식 날에 흥겹게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에는 반응하여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리면서 왜 내가 너희에게 와서 지금 말씀으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왜 이 소리는 듣지를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결혼식에 있는 피리는 들으면서 왜 장차 나와 함께 있게 될 이 결혼식, 영적인 주님과의 혼인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 결혼이 예비되어서 내가 왔는데 장차 있을 영적인 이 혼인 잔치는 보지 못하고 춤을 추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너희는 왜 춤을 추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에게도 또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서 피리가 울려 퍼지고 복음이 울려 퍼지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느냐. 주님의 혼인잔치가 예비되었는데 왜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성탄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림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세대가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주님이 가까웠다는 이 소식이 들려져서 넉넉히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주님은 그 세대를 가리켜서요, 내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곡하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너희가 장례식에서 들리는 곡소리를 들으면은 아이고 저 집 초상 났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이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너희 또한 저들처럼 애곡하는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애곡하는 날이 너희에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깨어나지 못하느냐. 너희가 저들처럼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왜
경계치 못하느냐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까웠다. 이미 너희 곁에 있노라. 그 결혼식이 예비되었고 그 장례식이 예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가 왜 회개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돌아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주님께서 그 세대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성령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장례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깨우침을 오늘 이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리마인드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그날에 그 주님의 영광을 그 목동들처럼 그와 같은 삶으로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그 영광 속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날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예물을 준비하시고 항상 기도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정금과 같은 믿음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신다면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그런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날에 그런 복된 성도로 그 영광의 부르심을 입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고 그날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레갑족속처럼 고백하면서 끝까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취하여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성탄절을 이미 오해하여서 많은 세상의 일들로 세상의 날들로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복된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또한 성령으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 앞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